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던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어제는 바울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찾아왔던 심각한 문제를 바울이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개, 둘째는 행악하는 자, 셋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이 세 가지, 개나 행악하는 자나 몸을 상하게 하는 자는 결국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공로와 노력, 즉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2절에서 개, 행악하는 자,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개를 보십시다. 그 당시 개는요 무리를 지어서 다녔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뒤지거나 혹은 사람에게 공격해서 사람을 상하게 했던 들개에 해당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일종의 들개였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자신을 개라고 지칭하면 이건 대단한 겸손이겠죠.
자신을 낮추는 겸손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자에게 누군가에게 개라고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같은 사람들, 개 같은 민족. 엄청난 경멸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동족들을 가리켜서 지금 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를 엄청나게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악하는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인간의 행위로 지키려고 했고, 또 할례를 받았고, 할례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징표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바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이죠. 우리가 총이나 칼을 두려합니다. 총이나 칼에 의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총이나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총을 한 번 쏘면 한 명만 죽고, 칼을 휘두르면 한 명만 죽지만, 말을 잘못하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게 되면 동시에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행악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 반박을 하고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로 율법과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함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전체를 파멸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 그들 가리켜서 바울은 행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 여기 몸을 상해한다, 거기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율법을 10번 잘 지켜도 한 번 지키지 못하면 한 번 지키지 못한 그 실수 한 번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지켜왔던 모든 율법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요, 열심히 행위를 쌓아가지만 그렇게 선한 행위를 만들어갈 때는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단 한 번 행위를 잘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면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인간의 선행과 공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수없이 그 구원은 취소되고 또 번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살아가면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실수하게 되면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굉장히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몸이 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몸을 상하게 하는 자는요, 좁은 의미로서는 할례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육체를 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마취도 하고 항생제 주사도 맞고 약도 막 먹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완화시키지만 2000년 전에, 아니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2절에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때 좁은 의미로서는 할례를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있고,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을 상하게 해도 그들의 몸에 고통을 주더라도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생긴, 육체에 생긴 그 상처 자국을 이스라엘 남자들은 대단한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 복음에 비춰볼 때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 행위나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칼 자국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율법 준수에 대한 인간의 공로를 더욱더 자랑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그 행위 자체에 그들은 큰 기쁨의 뿌리를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공로와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는 절대 기뻐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주 안에서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것은요, 2절에서 바울은 삼가고라는 표현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삼가고, 그 말은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2절을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해도 문장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고 행악하는 자를 조심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자를 조심해라, 3번이나 조심하라를 반복합니다. 무엇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왜곡시키는 이 거짓된 가르침,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도 존재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경고하기 위해서, 경계하라고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를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를 주님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이나 행위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일은 내가 한순간 실수함으로 그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참된 평화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 버거운 대로 살아갈 때는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또 뿌듯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나 유지가 됩니까? 우리가 3월 달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를 가졌죠. 그때는 이 본당도 꽉 차고 4층에도 꽉 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참석했어요. 일주일 동안 참석함으로 참 스스로가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한 주간 특세를 마쳤다,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내가 또 자랑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이죠. 또 그 다음 주가 되니까는 다시 또 특세를 새벽 예배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새벽 기도 때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내가 이 분위기를 살려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은 먹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뿐이지 실제 지켜내기는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심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공로와 관계없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하고 경험한다면 나의 공로, 나의 열심과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가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의 행위에 내 인생과 구원을 얹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 가지로 말합니다. 3절의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봉사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예비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은혜를 자랑하는 신앙인인지는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삶의 태도를 보면 아는 거죠. 삶의 태도, 자신의 모든 삶을 마치 하나님을 예비하듯이 행하는 사람은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예비하듯이 행한다 그 말은 그 일들을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항복시키며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내세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분은 주님을 자신의 온 삶으로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은요, 4절 이하부터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화려한 배경, 실력, 능력 등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4절 이하에서 자신의 배경이나 실력을 예로 들면서 자신의 그토록 화려한 배경들을 1절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3장 7절 말씀 보면 화려했던 자신의 모든 경력들, 율법과 관계된 경력들이죠. 그 모든 경력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화려한 배경, 실력, 업적 등을 의지하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나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과 그리고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들은 자신의 삶과 관계없이 언제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공력과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내 공로를 의지하면 절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 열심으로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나의 봉사하는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큰 일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의지하는 성도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삶을 나의 공로에 얹지 않고 십자가에 얹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던 이 놀라운 감격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언제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있고 아픈 순간이 있고 또 유혹받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십자가를 의지하며 모든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십자가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붙잡고 기쁨 속에서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해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내 경건을 잘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 성도들 코로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완악하고 지친 나의 심령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때 또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완악하고 지친 나의 심령과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게 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오늘 수요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코로나 공휴일 기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